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201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카타르 도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내던 중에 교육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으러 유학기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행기, 가장 싼 일정을 찾다 보니까 성탄절에 카타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오절 카타르에 도착해서 시내에 나간 저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시 남아공에는 구경도 못하는 베스킨 라빈스며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한국에서나 보던 익숙한 브랜드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구시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평평한 지붕으로 된 흙집들이 가득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 유대 베들레헴의 모습도 아마 이런 집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도 호텔에도 시내 어디를 둘러봐도 단 하나의 장식도 단 하나의 불빛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날 그러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한 택시기사가 이 동네가 좀 그렇지요 이러면서 자기는 저녁에 자기 공동체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택시기사와 나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인사가 그날의 유일한 성탄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2011년 12월 25일 카타르 도하의 성탄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요셉이 맞이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 평범한 남자에게 어울리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은 사실 어엿한 다윗 왕가의 후예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첫 부분에 등장하는 족보가 그것 이야기해 주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여고냐 왕의 후예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기로 했을 때 소수의 귀환 자를 끌고 귀환하여 유다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던 사람, 여고냐 왕의 손자인 총독 스룹바벨의 직계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 그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요셉이 살던 세상에서는 아무도 다윗 왕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비 지파 제사장 가문들이 귀족이 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왕위를 찬탈해서 스스로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이루었을 때 거기 다윗 왕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에돔 족속인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가로 세워졌을 때 헤롯은 다윗의 자손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들을 살해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예언이 있긴 했지만 그건 잊혀진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윗 왕가의 대부분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살던 동네입니다. 요셉은 본적이 베들레헴으로 기록된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 거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북쪽에 연고도 없는 갈릴리 시골 마을인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의 직업을 목수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나무가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재는 귀족들이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런 고급 목재를 다루는 목수였을까요? 장인이었을까요? 인구라고는 몇백 명도 되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는 팔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사실상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학장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저 핸디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바라며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 앞에 서서 누가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그런 품꾼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요셉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요셉을 설명하는 말은 달리 있지요. 19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는 타이틀입니다. 요셉은 가난했지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시대에도, 심지어 제사장조차 그렇게 하는 시대에도 요셉은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던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다윗 가문의 처녀 마리아와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정혼을 했지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이, 그런 평범한 한 청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전혀 평범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예언을 했다 말하기도 하고, 자신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단 한 가지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처녀가 임신하게 한 그 당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다른 남자에게 떠나보내고 자신만 가슴 아프고 말면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19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마치 자신이 마리아를 싫어해서 결혼을 취소한 것처럼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한 다른 남자와 하루빨리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한 것이죠. 물론 요셉의 마음은 아팠겠지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있나. 그렇게 자조하며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요셉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땅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평범한 하루에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사실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빠뜨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한 천사가 그에게 꿈으로 나타났다. 성경에서요, 이 보라 하는 이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여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세상,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보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보라 하는 이 음성이 이제 요셉에게도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그가 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 위에 겹쳐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 꿈으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난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아이들이 천사처럼 예쁘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진짜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진짜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를 찾아온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그랬듯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 믿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도 오고 종교 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가끔 온몸 가득 전율하며 영혼을 마주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을 때, 그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환히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천사의 말에 다윗은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내 마리아의 말이, 그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낳을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시라고 말한 것입니까? 21절은 천사의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녀가 이제 낳을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몸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밝히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22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역사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지던 때는요, BC 73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의 목전까지 쳐들어온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냐?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신 예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은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그래서 참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당대의 유다는요, 적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하듯이 그 땅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당장의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압제하고 자매를 종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칼로 하나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고냐 왕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오늘 본문의 앞 마태복음의 첫머리에는 족보가 등장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족보에는 이 두 사람 말고 강조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라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말은요, 인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왕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 죄에서 벗어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인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처녀가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능력이 끝난 곳에서, 인생의 손이 끝난 곳에서,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의 족보를 다시 보십시오.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이미 끊어진 90세의 할머니 사라를 임신하게 하시고, 저주받아 죽은 아들의 부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여리고의 기생과 모압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전히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죄악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나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백성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너희의 구원자 예수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그 아이의 이름 예수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소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요셉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그 모든 수치가 있다면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내와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백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비록 요셉 자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참으로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소리를 더 높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요셉이 그러했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실 주님을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다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그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말만큼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니 비참하기까지 했던 처지의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듯이 척박한 내 삶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했던 요셉처럼 우리 역시 약속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그 모습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